아버지 되신 하나님, 북적거리는 한때였습니다. 기분 좋은 떠들썩함에 몸은 좀 고생스러웠지만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눈 시간들이었습니다. 짧은 연휴의 마지막이라 그런지 그만큼 아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소중한 터전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이럴 때라도 함께 얼굴 보며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또한 일상 속에서 더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가족들을 위해 쉼없이 섬기며 수고하신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손길에 복을 주시고 섬기는 손길이 기도하는 두 손 모아진 손길로 이어져 온 가족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면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떠들썩하게 한바탕 음식을 차리고 잔치를 준비해 보고 싶지만 먼저 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외로움과 죄송함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헛헛한 마음을 무엇이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살펴주시고 아쉬운 만큼, 죄송한 만큼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며 지난 며칠을 가족들을 향한 눈물로 보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자 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 등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눈물을 흘린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남들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한번 드리는 그 가장 평범한 그러나 가장 위대한 그 은혜를, 그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반면 가족 안에서 불화와 갈등으로 이 며칠을 어려움 속에서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이였는데 지금은 그 관계가 틀어져 너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너만 없으면 살겠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수 보듯 하는 찢겨진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슴 아픈 사연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꿰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었기에 더욱 상처가 깊습니다. 사랑했기에 돌이키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찢어진 상처가 십자가의 상처보다 크지 않을 것이고 그 배신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배신보다 크지 않을 터인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모든 상처 싸매고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로움과 아픔을 감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탈북하여 고향 땅에 처자식을 두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가족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 귀를 닫아도 들리는 어린 자녀의 음성을 뒤로하고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소망부에는 다니엘 복지관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부모님 없는 18명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몸도 온전치 못한데 부모님의 사랑에게서도 소외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고아들과 외로운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로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고향을 떠나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주님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간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멀리 전방에서 군생활하는 사랑하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곳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며 따뜻한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위해, 태의 열매를 위해, 취업을 위해,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선한 결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속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돌이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더 깊은 은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나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진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신궁의 화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이어진 철길 위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빛 되신 주를 향할 수만 있다면 몸을 휘는 고통이라도 당연히 감당하는 주 바라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으며
학자들에 따라서는 암몬 아람 연합군과 다윗군이 전쟁을 하던 때를 상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 전쟁 하나에만 국한하여 그 배경을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이 시편은 우리에게 전해진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 가운데 하나에 속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원수들 또는 주를 미워하는 자들 또는 악인으로 표현되는 사람들과 의인의 대립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과 더불어 그에 따른 의인의 구원과 환희를 그리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망할 것이고 의인은 상을 받을 것이라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 은혜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 상을 받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근거하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둘러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역사 중에서도 4절에서 7절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광야에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출애굽을 시작으로 광야에 있었던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건을 기초로 지금도 의인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그와 같이 여전히 보호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이하에서는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표현되는 사사시대,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하고 있던 그때에 대적 시스라를 이긴 여인 야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듯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도 사사시대에도 그들은 정말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의인들이 받을 상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출애굽의 기적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홍해를 가르시며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에게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해주셨고 바짝바짝 마른 광야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를 채우게 해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중에는 땅도 주시며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의인들이 받을 상을 받았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대한 외세의 위협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들여서 또는 돈을 주고 산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드려야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출애굽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중 누가 이만한 사랑을, 출애굽 백성들이 받았던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의인은 상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의인이 받을 그 복을 소망의 모든 성도들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언급하였듯 의인이 받을 상입니다. 의인이 말이죠. 의인이 받을 상을 의인이 받는다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의 의자라도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다 죽어버린 출애굽 세대가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과연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의인들이 받을 상이란 근거 위에서 광야에서 받은 상, 사사시대에 받은 상을 의인들이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행동과 사사시대에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기억이 맞다면 불신과 배신의 연속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전히 먹고 있던 그곳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주시는 광야의 샘물을 마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배신하던 그들입니다. 배신하기로만 따지자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한 때였습니다. 가장 많은 우상 숭배가 횡행했으며 극단에 다다른 지파 이기주의로 다른 지파의 외세가 침략을 해도 나 몰라라, 그리하여 자그마한 민족의 침입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끝없는 불신과 배신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 출애굽 세대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에 비례하여 더욱 밝게 보이듯이 그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밝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즉 광야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인에 비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짝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의인이 의인의 상을 받아야지요. 그들에게 의인의 상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이 우리가 아는 의인의 개념과 조금 다른 것은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의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견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남기는 자, 플러스 알파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노아 같은 사람이지요. 그는 구약에서 전하는 첫 번째 의인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요셉에 대해서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의인입니다. 그래서 아내 마리아의 임신을 파혼으로 조용히 넘기려 했었습니다. 또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다윗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나 바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쯤에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곳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나병 환자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 다 죽어가던 어린 아이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혈루병에 걸려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는 여인을 가리켜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와 갇힌 자, 10절의 말씀을 더하여 보면 가난한 자까지도 포함하여 의인들이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들과 같이 대우하고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결정에 의의를 제기하는 이 자들이 등장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높은 산들이 시기합니다. 높은 산은 권력자들과 지식인들과 세상의 높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높은 자들이 능력이 있고 업적이 있고 드릴 만한 게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이 아니라 다른 연약하고 소외받는 자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합니다. 왜 저들입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높고 고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중립이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관성 앞에 합리성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의인이 받을 상을 주시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우치심 때문입니다. 그 치우치심은 이론적인 것도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버려진 자, 억울한 자,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에게 의인들이 받을 상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이 마지막 절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는 주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다르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결국 주님의 은혜가 사로잡혔던 자들, 또다시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한 치우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우치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성은 지금 이 시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인이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승리를 그려놓은 책이라기보다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신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는 너무 무력합니다. 무엇인가를 남기기는 고사하고 견디는 것도 버겁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지쳤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두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삶이 아니라 늘 마이너스 알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의인이 받을 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해 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아니 한 번도 의인인 적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천천히 고개를 들고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숨을 주고 바꾼 딸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인에게 주실 상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